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보다는 짜증을 내기 쉬웠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분쟁을 일삼기 너무도 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똑같은 안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은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으로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 많은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던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육신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한 본문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지만 주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종은 종의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종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의 시간은 목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니 종의 입술을 빌어서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제가 어제 제가 연구소에 다니면서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전에는 목회종이었어요. 목회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요, 설교가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설교 하나 하려면, 준비하려면 정말 인고의 고통이 따르고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이 많이 들어가요. 공이. 설교 준비할 때는 아내가 저한테 말도 못 붙이고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신경이 막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데 뭐 토요일 날은 어디 나가겠습니까? 다음날 예배인데 설교 준비야. 누구 만나는 거는 뭐
후회도 못 보고 어디 나가는 거는 약속을 잡지를 않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속회가 있었는데 속회를 앞두고 제가 테크노 공원에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걷다 왔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걷다 왔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목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가능해집니다. 행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지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뭐 그런 걸 뭘로 비유해야 될까? 뭐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랑 뭐 이렇게 딱히 뭐가 없어. 로또 말고는 뭐 그런 로또 받았다는 것과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게 뭐가 또 없을까? 외국에서 이번에 뭐 엄청난 거 터졌다면서요, 로또가? 2조가 넘는 게 터졌다면서요? 아무튼 엄청난 그런 어떤 나에게 영광, 기쁨, 막 그런 게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환영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영사. 이명희 권사님 같은 환영사. 기억 잘 안 나세요? 우리 여성교장님, 우리 장로님, 남보사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냐면 어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상상할 수 없어요. 토요일 예배를 앞두고 옛날 같으면 설교 준비하고 막 여기 설교 어떻게 할까 어떤 설교 여기에만 집중하지 뭐 걸었다 영화를 봤다 잘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에 풋볼 선수였었는데 마지막 바닥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대성하는 선수가 돼요. 정말 생활고의 생활고를 거듭하고 마트에서 이제 막 점원도 하고 이제 이혼한 여인과 아이도 둘이 있는데 그 여인과 이제 결혼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되게 어려워요. 삶이 보통 삶이 아니야. 되게 어려운 거야. 가정 삶이 어려워요. 가난한 거. 근데 그 가난을 이겨내요. 그리고 미국 최정상 풋볼 선수가 돼요. 원래 풋볼 선수예요. 운동선수. 근데 운동이 안 풀린 거지. 운동이 안 풀려서 바닥에서만 살았던 선수인데 어떻게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 최정상 오랫동안 이제 스타가 됩니다. 네, 그게 영화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듣고
실제 인터뷰입니다. 실제 인터뷰. 깜짝 놀랐어요. 생명의 주인인 이 모든 영광을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요. 그 자리에는 6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풋볼 무슨 뭐 하여튼 월드컵보다 더 유명한 그 결승전이라고 했었어요. 거기에서 MVP가 된 자리였었어요. 거기에서 천마디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영광을 다 올립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 됐어. 영광을 올렸네. 기쁨이 그런 자리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뭔가 환영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아멘. 아멘. 내가 아니야. 우리 주님. 그런 의미에서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아주 참담하게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다니엘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섬겼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치 체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잘 보좌를 했어. 좋은 정치를 만들어. 그 주변에서 그 정치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더 죽이고 싶어 했어요. 결국 다니엘이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다니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구축해 놓았던 모든 정치 체계까지 다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리오가 62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등극이 되었지만 절대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왕의 소신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식견을 넓혀주고 대신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정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더 총애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든 사자굴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자굴만 아니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옥으로만 가면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요셉처럼 다시 한번 내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건 재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자굴로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도 그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힘도 빠지고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지게 되고 사자굴로 던져질 때 그냥 혼자 던져지게 되고 아무도 없이 그렇게 불문이 닫힐 때 빛이 가려지고 다니엘은 불문이 닫힐 때에 빛이 가려지고 자기의 인생이 가려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자 불문을 막았을 때 왕도 돌아서 그리고 대신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내지르고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둠의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은 웅크리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도 지쳐 있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었던 그 바벨론의 정치. 다니엘은 어디에도 쉴 곳이 없습니다. 왕궁에 가면 끝도 없이 산소가 쏟아져 나와서 죽이라. 왕을 그 고관 대신들이 사람들을 어디서 사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중상모략을 일삼 소요를 막 일어나게 만 착한 왕을 꼬드겨가지고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헛소문을 막 퍼뜨리게 만들어. 노예 출신을 수석 총리로 만들어놨더니 왕을 곤란하게 만들어놨어. 그런 식으로 다니엘을 뭐라 금령도 어기는 그런 총리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왕궁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 집으로 가는 거리 곳곳마다 시위를 펼치고 있어. 그 시위가 무슨 시위겠습니까? 다니엘을 죽여라. 다니엘을 죽여라. 집에 돌아가면 주인 다니엘을 눈치 보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은 너무도 피곤해. 너무도 힘들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쉬게 해주고 싶어요. 어디가 다니엘이 쉴 곳인가? 왕궁이 쉴 곳인가? 집이 쉴 곳, 어디도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쉴 곳이 어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찾으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찾았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쉴 곳이 어딘지, 그곳이 어딘지 찾았어요. 그곳은 바로 사자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 어느 소식도 들어올 수 없는 곳, 아무도 버득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사자굴. 임금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신하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임금의 도장이 아니라 신하들의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을 누구도 이제는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봉인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슴으로 다 듣고 계셔. 외면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을 쉬게 해주시고, 사자굴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쉼의 굴, 평안의 굴. 사람들에게는 한 번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는 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자굴, 소망이 넘치는 굴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사자굴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다 잃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자굴은 어떤 겁니까? 나는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사자굴이 있어요. 그리고 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면 죽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장소, 여러분을 쉬게 하게, 여러분의 안식의 장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되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자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사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짚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하면 그곳은 죽음의 사자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환경의 사자굴을 만날 때 고개짓하지 마시고 뒷걸음질을 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고 외면하면 죽음의 사자굴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깊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곳에서 평안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8년, 9년 전 죽음과 같은 사자굴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죽음의 사자굴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삶에 치열하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만큼 죽음의 사자굴을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사자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의미 없고 삶도 던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볼 만큼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그러나 그런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 삶은 고통스럽게 죽음의 내 끝까지 고통스러운 사자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곳은 죽음의 사자굴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분이에요. 기도의 분.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이 죽음의 불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었습니다. 소망의 불이었습니다. 고관 대신들은 죽으라고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자굴, 소망의 불로 바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옷을 벗고 비로소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구원드리겠습니다.